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어떤 젊은이가 산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전생에 엇보이거니 체념하거라. 누구였을까요? 석가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구덩이 옆을 지나갑니다. 그는 연민의 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위험한데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그토록 눈 위에 일렀건만 왜 이렇게 되었노? 누구였을까요? 공자였습니다.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옵니다. 웅덩이 속으로 내려와서 상처를 크게 당한 이 젊은이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토닥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젊은이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드리는 대가로 가정도 윤택하고 일터도 잘 되고 사업도 부흥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은 우리의 바람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삶의 깊은 웅덩이에 날마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또 그만 내가 집에 들어가면 기다린 듯이 어려움이 눈에 보이고 일터와 직장에 또 출근하게 되면 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지 않기를 원하지만 왜 나는 또 이렇게 자꾸만 병이 들어서 힘들고 아픈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의 현실은 모두에게 동일하며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안 빠져도 될 영적인 웅덩이에 우리 신자들은 깊이 빠져서 오히려 힘들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웅덩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건의 유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웅덩이에서 배우는 은혜의 교훈을 3주간에 걸쳐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없거나 너무나 지체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이란 게 어떤 것인가?
성도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적일 수도 있고,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광야와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연기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런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을 변화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바꾸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은 웅덩이로 던져버린 거예요. 한낱 시골 목독에 지나지 않았던 이 소년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윗의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 성장시킨 곳은 그러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최고급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기가 막힐 웅덩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장소가 어디냐? 내가 원했던 호텔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완전하고도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장소인가?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립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립된 장소에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성찰하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웅덩이에 과감하게 집어던져 넣으시는 여러분의 이런 석자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하면 누릴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죠.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립된 장소, 그런 깊은 웅덩이로 우리를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립된 장소로 밀치시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딜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도 저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1.1핵도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호텔이나 또 경치가 좋은 강가나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도 살기 어렵고 척박한 너무나 모든 것이 고립된 장소인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동일해요. 광야는 성도가 훈련받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장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했느냐?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배웠던 이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이 결국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와 또 말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어원이 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광야. 이 히브리 단어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눈에 읽혀지고, 비로소 내 귀에 들려지고, 비로소 내 심령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가정도 윤택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예배 드려봐야 큰 강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봐야 크게 은혜도 안 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예배 1시간 때우다가 집에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건드리시고 내 가정을 또한 흔들시고 직장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환경들이 주어지게 될 때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비로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초대 교부들이나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 시시때때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광야에 혼자 걸어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틈틈이 가정을 뒤로하고 교회를 뒤로하고 모든 동네 환경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사막 광야에 홀로 걸어가서 몇 주간을 지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요 TV도 없어요. 놀거리가 없어요. 어떤 세상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뭐가 들리죠? 집중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중세시대 때 그 수도사들은 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병폐와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웅덩이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는 고백하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신앙에 저주가 임하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병폐가 찾아오느냐 따져봤더니 신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과 그런 역경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더 성장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래요.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구약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어느 시대 때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느냐? 웬걸 그 교회가 고난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밤을 쥐새어가며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를 그렇게 붙잡았더니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기독교가 흥황하면서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죠. 중세시대가 강력한 증거이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와 같은 맥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중세시대 때 루터나 깔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말씀만을 외치는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밀려오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을 건드릴 수도 있고 가정을 때릴 수도 있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 떠나. 예배 들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봐라 지금 그렇잖아. 기도 한들 네 몸이 나? 안 낫잖아. 그냥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을, 이 물렁살을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 잠시 어려운 고난을 던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의 유혹이나 공격이든지 하나님의 연담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 신앙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는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밀한 거룩한 음성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이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고난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놀랍게도 고난에 대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 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이 고난을 거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읽으면, 고난 중에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 앞에 피할 길을 창조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고난보다 더 큰 용기를,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의 인내를 주셔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빠진 웅덩이가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크기만 보였던 이 고난도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고난보다 더 크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이 영화를 넘버원으로 치셔서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이 영화를 또 틀어드리거든요. 장장 4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아시죠?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찰튼 헤스톤이 주연한 이 배너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많이 아실 텐데 이 배너는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배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배너를 만든 이 영화 감독이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중심인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되려 예수에게 굴복당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영화가 뭐라고요? 벤허라는 불세출의 영화가 탄생이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MBC 앵커였던 조정민 씨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자기 아내를 따라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이런 광신도와 같은 사이비 교회를 내가 고소해야 되겠다. 이 배너 영화 감독과 똑같이 성경을 무려 5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에 지금은 목사가 되었답니다. 불신자 앵커가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할 일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와닿으시고 깨달아지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급한 일은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웅덩이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밀치십니다. 어디로? 어두운 곳으로, 고난의 길로, 다윗이 빠졌던 그 동일한 웅덩이 속에, 그 수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던지실 겁니다. 왜? 변화시키려고. 왜? 성숙시키려고. 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치유받으시고 건지심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의 삶과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장성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어 주셔서 웅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교회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